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뇌는 우리가 이 억지로 웃어도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엔돌핀이나 도파민 이런 신경 물질이 좋은 거에 나와서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들이 많죠. 기분이 안 좋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누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실소,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웃어도 기분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냥 누가 억지로 웃겨서 그냥 실없이 웃었는데도 기분이 바뀌는 경우예요. 우리 뇌가 이런 것들을 웃음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거나 그래도 웃음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만한 보상을 나도 받고 상대방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염려하는 일들이 많고 걱정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4년 올해에 조사를 보니까 미국인들의 약 43%가 작년보다 2023년보다 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와 염려를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고 비공식까지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도 지난 5년 동안에 약 50%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진다 하고 좋아진다 하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염려할 일, 걱정할 일들이 더 많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단연 1등은 경제적인 불안이죠. 경제적인 불안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먹는 문제, 경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은 넘쳐나는데 그 집값도 같이 올라버려요. 집이 많아진 만큼 집값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같이 오른다고 합니다. 실업률도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불안도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정치적인 불안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미국 대선이 지금 많은 세계의 관심이 미국 대선에 쏠려 있는데 이 리더십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들의 정책이 달라지고 또 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 리더십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보다 더 큰 리스크는 없죠. 사람이 가장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와 또 세계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율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죠.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 없다고 해도 길을 걸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이미 환경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을 만큼 위험해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제 마치 마지막에 다다른 것처럼,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많은 기후 이상들이, 자연 재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세대마다 또 느끼는 불안과 염려도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그런 책도 썼는데 공부가 제일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 엄청 스트레스고 우리 아이들의 그 가방처럼 무거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살아갈 그 다음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나 환경 문제는 우리는 기존 세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또 누릴 만큼 누렸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시작된 또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 중인 이런 기후나 환경의 문제를 고스란히 그들이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와 또 불안 요소가 있을 겁니다. 또 청년 세대나 30, 40 세대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가정의 문제나 또 그만큼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그들의 어깨에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삶의 스트레스 또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위에 어른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은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이게 불안이고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에 수고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갖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또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건이 비싸지면 좀 싼 것 사면 되고 싼 거 먹으면 되잖아요. 꼭 비싼 거 찾아 먹으려니까 힘든 거지, 좀 싸게 먹고 입는 것이나 또 신는 것이나 꼭 메이커 아니어도 조금 허름해도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면 세계 10% 안에 들어가요. 경제대국 10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더 위에라고 그런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 가면 다 귀인이고 기부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깨 쫙 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죠. 땅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새는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짓고 창고에 곡식을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길러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철새들이 날아가는 그 철새 도래지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수만 마리가 철새들이 날아오죠.
그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야, 저것들이 먹을 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를 마세요. 우리나라에 철새가 오도록 곡식을 뿌려주는 이런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 수만 마리가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새들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그 새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또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새를 보고 땅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는 사람이 수고하지도 않고, 그 백합화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요. 길쌈이라는 게 옷을 짜는 그런 것을 길쌈이라 하는데,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들의 백합화 한 송이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보다 그 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사라지는 들의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혀주시지 않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하셔요. 눈에 넣어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부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삶의 문제를 가지고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문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가끔 TV나 영상을 보면 동물들 훈련하는 이런 주인이나 훈련사들이 나오는데 간식 가지고 훈련하더라고요. 이만한 간식 주면서 앉아, 일어서, 발, 손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는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먹는 것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막 궁겹다가 먹게 하지 않아요. 네가 배고프면 먹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죠. 아니면 때려서라도 밥을 먹이는 겁니다. 먹어야, 클 때 먹어야 되니까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지금 안 먹으면 또 조금 있다 나를 괴롭힐 거니까 지금 먹이는 것도 있겠지만 먹을 것 가지고 자녀 훈련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키가 30cm 자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1년 연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처럼, 그의 아들 독생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을 보내고 또 군대를 가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이렇게 삶의 비교적 청년 시절에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인생에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는 눈치 같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무녀 동남이라고 귀하게 컸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형제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부모님도 먼저 소천하셨고, 친구들 젊었을 때 친구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친구도 다 자기 살기 바빠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주일 한다고 덜컥 신학교 목사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어려서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난감하셨을까, 너 인생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저는 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보여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한 가지 단어만 좀 주목해 볼 말씀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고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 섬기는 것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나를 구하죠. 먼저 세상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는 나중인 경우가 참 많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끼워버리면 그 다음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신경 쓰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먼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해지는 것입니다. 먼저가 해결되면 나중은 순탄한 것입니다. 먼저를 잘하면 나중은 형통하고 평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기관차가 앞에서 끌면 그 다음 열차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인정되는 그 작품이 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런 영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가 가장 유명한 그런 영화로 인정을 받는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이런 명대사, 유명한 대사를 하죠. 그것을 영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렇게 발음도 좋지 않지만 제가 영어에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우리는 내일에 태양이 뜬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다시 말하면 내일은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어니 젤렌스키가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고 어니 젤렌스키라는 그 책을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걱정에 대한 그 이제 조사가 나오죠.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대부분의 걱정들이 다 쓸모없는 걱정이다.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30%는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할 일도 없죠. 지나간 일을 왜 걱정합니까?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필요한 걱정이 아니라 10%는 사소한 걱정, 그리고 8%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한대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말해요. 96%는 불필요한 걱정이고 4%는 우리가 좀 가치 있는 걱정인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의 퍼센트를 보세요. 100%가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100%가. 염려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머리 싸매고 염려해야 되죠. 머리 묶어놓고 염려해야 됩니다. 이불 덮어쓰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 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 해서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 살기도 벅찬데 왜 내일까지 염려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일은 내일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한 걸음 앞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말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여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 뜻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내일에 맡겨두라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늘 살고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앞날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명절 음식 안 하셨어요? 아멘 좀 크게 해.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요. 얼마나 안심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안심이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그 믿음. 내일이 불안해 보세요.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사고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빠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고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6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래요. 땅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땅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한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배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현실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하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내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